구역공과 주기도 여섯 번째 순서, 제목은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 같이 외울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론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의 뜻이 존재 세계의 최우선적인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최우선이라는 표현은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고 본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핵심으로 놓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 부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습니다. 이제 이 네 번째 간구, 오늘부터 보는 내용은 이 땅의 신자들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간구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유지하고 겸비하고 그 마음속에 두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상관없이 관심 없이 그 땅에서 것들만을 이렇게 간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첫 간구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기도 이 내용을 이렇게 외우거나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반가운 마음을 드러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제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농담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고 주문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는 재밌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주문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고 그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거두시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된 삶의 유지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주시기를 신자들이 갈군구할 때에는 이 세상에 향한 유지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신론이란 그 이론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는 하셨지만 간섭은 하지 않으신다, 섭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성경과 또 세상의 운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도전과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틀린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의하면 우주의 어느 공간에 떠도는 초미립자 먼지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개입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마태복음 이 참고 구절을 보시면 참새 2마리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라고 그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섭리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이제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돌보심과 인도 아래에 있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집니다. 일상,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마저도 또 우리가 하루하루의 순간을 사실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역원들과 좀 돌아보면 사실 모두가 공감하고 또 모두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데, 사실 뭐 우리 일상 가운데 뭐 바다가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 삶에 소소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가운데 간구를 해나갈 때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자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들 중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주심의 개념입니다. 주셨다, 주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떤 대가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거나 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뭐 우리가 무슨 조건부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또 빌려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주시옵소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모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도덕률의 작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며 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때로는 초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온 세상이 철저히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 볼 때에도 아기가 갓난아기 있을 때 옷 입히고 젖 물리고 또 뭐 기저귀까지 갈아주는 그런 일을 부모가 수고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그래 너 알아서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뭐 아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갓난아이와 부모 관계 그 거리 이상만큼 정말 그 큰 차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 대가 지불하지 못하는 자가 자비에 호소하여 부탁하는 것과 같다. 생명의 주 구세주를 값없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특권 의식입니다. 자랑할 것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런 주심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면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단어가 용어가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그것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강구에서 양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오늘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오늘 마트 가서 뭘 사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뭐 관리비 얼마 내야 되는데 얼마 필요한데, 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표현,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까지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포괄적으로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에피우시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주기도에서만 등장을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날의 의미, 그러니까 이 일용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쓰지만 이 용어 자체가 날마다 주시는 일용, 날마다 쓰는 그런 용어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잉여와 축적을 위한 그런 그 간구가 아니라 정말 매일 마치 매일 밤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그 날에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란 표현은 매 순간 새롭고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존재성 자체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거를 매일 인식하고 고백하며 간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구역원들도 모이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우리도 그렇게 묻어 살고 있지만 냉장고에 음식을 비축하는 것부터 돈을 저축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살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삶은 없는 것이고 오늘의 삶은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 중에 의미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가르친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소망적인 삶을 날마다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권사님의 어떤 어느 권사님 간증처럼 내일이는 날 몰라요라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것 아니고 오늘 일에 감사하며 섭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매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강구부터 시작되는 이 신자의 지상에서의 삶에 관한 강구들에는 또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누리지만 함께 또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이것을 누리며 나아간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단으로서 일용할 양식,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의 뜻, 예수 목적 내삶 수단,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 우리가 걸쳐서 간구했던 그 내용들, 하나님의 이름과 뜻, 그런 것들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은 결코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한 몸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한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 그대로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부터 시작을 해버린다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냥 그런 소원이고 주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참된 이 주기도의 깊이와 뜻을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서 앞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지금의 나의 간구와 함께 그 뜻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앞선 세 부분,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한 영역이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또 인간에 관한 영역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인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참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매일의 도우심, 매일의 섭리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우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공부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개입하며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며 제공하시는 완벽한 섭리자이심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과 상황이 뜻과는 달리 전개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섭리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의존돼 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강구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순종적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순종적 자세로 구해야지 내가 거만하게 그거 왜 안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로 이 기도의 내용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생각했듯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모임 할 때도 그것을 한번 언급하면은 우리 모임이 더 귀하고 중요한 모임이다라는 것이 한 번씩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토론과 적용은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한번 또 서로의 생각들 아니면 기존에 잘못 생각한 것이 없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토론해 본다면 또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의 필요들을 위한 간구는 그 아까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이름 뜻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가져보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놀라우신 섭리가 내 평범한 일상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감사하는 모임으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